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놀라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이 비밀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온전히 변화받는 새 생명을 얻는 평강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안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놀라운 생명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또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그리고 또한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임함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되게 해주시고 또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믿는가, 또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감동이 넘치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그 비밀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있고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우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마다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비밀도 있을 거고 또 가족원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비밀도 있고 또 끝까지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도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비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에 대한 그런 비밀이 있고요. 출생에 대한 비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혈액형에 대한 비밀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혈액형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 혈액형이 A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의 그 혈액원에서 그 수혈 뭡니까? 헌혈하라 가지고 헌혈을 해보니까 제가 A형이 아니고 O형이더라고요. O형이었어요. A형에서 O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나가지고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 형제 할 것이 다 이렇게 피검사를 해봤어요. 피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바로 잡았는데 제 빼고 제 가족들은 다 이렇게 A형이더라고요. 저 혼자만 O형이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조금 놀랄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너무 그 일이 놀랍고 위대해서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너무 놀랍고 위대해서 자기가 왜 갇혔느냐, 왜 감옥에 있느냐, 그것은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감옥에 갇혔고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과 이런 심정은요, 감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라 한다면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고 이 비밀의 가치, 그 다음에 밸류를 발견하였고 행복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리고 성도의 비밀이 뭔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가, 깊는가.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이에요. 비밀.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예. 자기가 지금 왜 감옥에 갇혔느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게 되니까 이 비밀을 그가 알고 나서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좋아서 갇힌 것도 너무 좋고 고난받는 것도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 해봤습니까? 지금 감옥 생활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열악합니까?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를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로마 감옥입니다.
정상인도 건강한 사람도 나중에 병들어가 죽어 나오는 것이 로마 감옥이에요, 여러분. 춥기는 얼마나 춥습니까? 또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냄새는 얼마나 고약합니까? 소리는 얼마나 또 괴롭습니까? 보고 듣고 접하는 모든 것이 지옥과 같은 것이 감옥 아닙니까? 그것도 로마 감옥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연약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뭐라고요? 이 비밀을 알게 되니까 감옥에 있는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치 왕의 왕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면 비밀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된 비밀을 우리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요 2절에서는 경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내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 경륜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코니아. 예, 이 오이코니아에서 나온 말이 뭐냐?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란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오이코스예요. 여기 뭐 신학교도 오이코스라는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이코니아는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행하시는 그 일이 뭐라고요? 오이코니아, 하나님의 경륜이라 경륜이라고. 그것을 사도 바울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해요? 또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비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엄청난 일,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말하느냐? 비밀이라 비밀. 이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비밀은 뭐냐? 어떤 비밀이냐? 그리고 비밀의 뜻이 뭐냐? 자, 여러분 또 헬라 한마디 하셔야죠. 이 비밀에 해당되는 헬라 말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테리온. 예, 미스테리온. 예. 이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영어가 뭐죠? 미스테리. 비밀,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개가 안 돼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비밀이에요. 내 말은 비밀이에요. 그럴 때는 공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공개가 되었어요. 오픈되었어요. 근데 몰라요. 뜻을 몰라요. 의미를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스테리. 헬라어 말하면 미스테리온,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여러분 공개가 되었어요. 여러분 숨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몰라요. 깨달지 몰라요. 깊이를 몰라요. 소중함을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깨달아요. 발견해요. 놀랐습니다. 감동을 누립니다.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알고 어떤 사람은 모릅니까? 그 이유는 뭐냐?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개되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가치를,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비밀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경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그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진정한 비밀이 뭐냐,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느냐, 어떤 비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이 비밀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비밀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이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것이 뭐라고요? 비밀이라, 비밀이라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태인들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유태인을 만나서 당신들은 복음을 먼저 들었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태인에게 질문하며 물었더니 유태인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몰라서 그런 거라고.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지 유태인들만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죠. 지옥의 땔감으로. 자기들만 천국 가고 지옥에는 이방인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지옥이 여러분 불이 훨훨 타는 건 아닙니까? 불이 타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옥의 연료가 누구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가. 이 비밀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했던 그런 사도이면서 사역자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유태인들과 이방인 동일하게 예정하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값없이 차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 음성을 듣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꾼으로 부르신 은혜이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9절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즉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 있죠. 그 비밀이 뭐냐니까 7절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를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사명을 맡은 것이 왜 비밀입니까?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누구든지 하고 싶어하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했지만은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 사람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일을 하다가도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은 다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일을 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행복은 여러분,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때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질 수도 있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것도 내가 수용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바로 사명이고 또한 그에게 주어진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요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어떤 일꾼보다도 가장 그런 귀한 존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 진정한 비밀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러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이것이 비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왜 이렇게 복음이 비밀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비밀이냐? 그 이유는 뭐냐?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란 겁니다. 전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은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원수된 자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고 복음을 맡기고 교회를 맡겼습니까? 이 막중한 책임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기셨고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로다. 죄인 중에 개수로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중하고 소중한 일을 맡기셨는가? 이것이 뭐라고요? 놀랍고 비밀이에요, 비밀.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 겁니까? 한번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스님은요 아주 똑똑하세요. 말도 잘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런 거죠. 성취를 갖던 스님은 여러분 그 학식이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사 되었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고 출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맡기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여러분. 세상은 실력을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까? 실력, 여러분. 백그라운드.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회사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자기를 갖추냐에 따라서 우리가 합격하기도 하고 탈락되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비밀이라, 비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비밀이에요. 일꾼 된 것도 비밀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은 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신 이유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신 이유는 여러분 그냥 은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사는 개발해야 됩니다. 은사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달러 받으신 분들 10달러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5달러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달러 받은 분들은
그 둘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쓰면 쓸수록 풍성해지고 개발되고 생명이 넘치고, 또한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명대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비밀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은혜. 예, 에베소서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도에 주어진 비밀, 교회의 비밀이라는 비밀. 여러분, 상속자가 뭡니까? 부모의 유산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상속자 아닙니까? 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상속자는 자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는 뭡니까? 이제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부모의 유산과 부모의 그런 축복과 부모의 그런 모든 만들어주고 부모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을 자격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누리게 할 수 있는 거, 누리는 거,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말할 때에 함께 지체가 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혼자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을 누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참여한다는 말은 여러분, 섬긴다 그러면 섬긴다.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누리고, 그 다음에 함께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할 때에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하고 신앙이 더 자라가고 진정한 그런 영적인 축복 누릴 수 있는 것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혼자 따로따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 어머니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교회는 영적으로 힘이 있고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내고 성도들이 약한 성도가 아니고요,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뭔가?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성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성도들을 칭송하는 일을, 칭찬받는 일이 일어나죠. 칭찬받는 일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들을 칭송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 비결은 뭡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를 칭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노식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는 즉 함께 모여 서로를 섬기는, 베푸는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시고 고난과 시련과 아픔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외로운 일, 힘든 일, 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혼자 감당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고백하지만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또 목원들에게도 고백하시고 또 기도 제목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눌 때에 슬픔도 사라지고요, 고난도 우리가 벗어지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문에 함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천국문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성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힘도 주시고 또한 여러분 사랑도 베푸셔서 그래서 함께 천국문에 들어가고 함께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성도의 기쁨, 교제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에서도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랐고, 또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진 비밀이 뭔가를 전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비밀을 전가하는 일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